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요나단과의 약속,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환대함으로 지킨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선행을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돌려준 거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시야를 외부로 돌려가지고요, 이웃나라였던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다윗이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1절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요,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누구요? 한운이 왕위를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본문 2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우리는 2절에서 새롭게 암몬의 왕으로 등극한 한운, 근데 그의 아버지이자 선대 왕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름이 뭐예요? 나하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과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죠. 2절에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았을 것 같은 이스라엘 왕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윗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조문단을 보내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2절에 나오는 조상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나하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하다, 위안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기애애한 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3절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네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아멘.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과 한운 왕 사이를 의심하는 암몬의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은 왕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려 나라를 염탐하고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술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들의 말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의 정세가 가장 불안정하고 위태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왕권이 교체될 때죠. 실권자가 바뀔 때, 왕이나 통치자가 바뀔 때 나라가 가장 불안정하고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옆 나라들이 그 나라의 정세가 안정되기 전에 그 나라를 급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쟁 방법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증언된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관계가 좋았던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아마도요,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암몬 왕 한운, 이제 왕이 된 한운은 다윗과 신하들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다윗을 믿자니,
이제 나랑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 반대로 신하들을 믿자니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계속 신경 쓰이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막 즉위한 암몬의 왕 한운이 맞이한 겁니다. 근데 그는 결심하죠.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행동하기를 말입니다. 본문 4절 있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다윗과 신하들과 다윗 사이에서 암몬 왕 한운 고민하다 내린 결정은 어떤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죠. 그는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수염을 자르고요, 의복을 잘라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적국이나 옆 나라의 사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사실을 망신 주고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암몬 왕은 이런 일을 벌인 직후에 사무엘하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암몬 왕 한운, 다윗의 조문객을 욕보였던 이 암몬 왕 한운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후에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손자이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5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요, 왕위에 등극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즉위하자 그들의 감당했던 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절에는 아버지 힘이 워낙 막강해가지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고 그들에게 부과된 노역과 수고를 감당했지만, 이제 르호보암 때 이르러서는 그 노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던 겁니다. 솔로몬 때 위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던 북쪽 지파들이 이제 아를 때에 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은 열왕기상 12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문제를 먼저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들의 요구를 조금은 수용해 주라라는 연륜 있고 나이 있는 지혜로운 신하들의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었던 르호보암은요, 이런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죠. 그리고 자신과 동년배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신하들의 자문을 버린 겁니다.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들 잘 아시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통일 이스라엘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달라지게 되죠.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조문객들을 모욕한 암몬왕 한운도 이 르호보암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도 르호보암처럼 나이 많고 연륜 있고 지혜로운 아버지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요. 그래서 다윗의 진심 어린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나이 또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다윗은 조문한 사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본문 5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사무엘하 10장 5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수치를 당한 사신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사신이 다른 나라의 수치를 당한 것은 곧 자신의 수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알려진다면 그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모욕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당한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바로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요. 변방이었던 나라의 그 경계선에 있었던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강제로 깎임당했던 수염이 자라기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남은 3일의 시간에 우리의 말씀에 삶과 신앙의 기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들께 나아가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인간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리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 사람이 없던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그 도리를 다합니다. 행여나 바뀐 암몬의 왕 한운이 자신과 아버지 나하스의 친분을 믿지 못하고 나와 자신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도리인 조문을 그렇게 실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람들이 혹시 모를 암몬 왕 한운의 오해로 말미암아 나쁜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나하스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이 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꼭 해야 할 이 도리가 남아있고 보여지는 세상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된 도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세상은 아닌가, 그리고 나도 그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도리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진심을 다해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든 못 알아봐 주든 우리는 인간된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인간된 도리에 대한 기준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도리가 우리의 기준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도리로 삼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진실함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된 그리스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예요. 오늘 말씀에서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펴본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요, 누구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듣고 행동합니까? 지혜 있고 현명하고 연륜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지막은요, 결국 파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신뢰할까요?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어느 유명 강사의 말입니까?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세상의 기조, 그것을 가장 잘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도리는요, 세상의 소리나 어느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따라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아무리 다르게 이야기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파국을 맞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죠. 인간된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사람된 도리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보낸 사신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진심된 그 진심이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된 그 도리를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암몬의 새로운 한 한운과 마치 르호보암의 모습처럼 사람의 말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연륜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그들은 단견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신뢰합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어느 한 사람입니까? 내가 존경에 맞이하는 어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